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홀드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하며 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380만 명의 빈곤층이 생겼습니다. 인구의 44%가 또 가난으로 고통하고 있는 멕시코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도 기도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 해주사 오늘 전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어제는 또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분야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과 성실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굶주림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고통받는 나라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이 땅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멕시코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인구의 44%가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가난과 굶주림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기 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된 모든 일정 가운데 지치는 영광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받는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송과 영상 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만 주께서 이것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가운데도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사오니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고 나의 욕망을 완성시키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 각 분야에 정말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회 각 분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80만 명의 빈곤층이 생겼고 인구의 44%가 가난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이 멕시코만의 상황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가 또 빈민들을 돕고 또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한 모양 구석구석마다 아름답게 제 기능을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비록 떨어져 있고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함으로 또 서로를 또 돌아봄으로써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화면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이런데 주로 이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셔서 보시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이 기드온이 그 자신이 거했었던 그 지역에서 바알 그 신전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목상을 찍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크고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모습, 그의 태생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심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또 쉽게 순종하기, 행동파라기보다는 많은 고려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가 더 담대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사람의 심령,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지도자상으로 전폭적으로 100% 완전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이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 가지고 요단 강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지금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나팔 불어서 그의 뒤를 따라 부음을 받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이제 점점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기드온도 또 사자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코앞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되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심약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이제 들었을 때 확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갈릴 것 같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백성들 다 다른 족속들 다 불러 모았는데 이 민족들은 지금 앞에 있고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되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나? 이런 막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했는데 사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민족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말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 그저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뺏기지 않고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가슴이 타는 거죠. 이 큰 전쟁을 앞둬놓고.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 믿어지지가 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뭉치 하나 둘 테니까 주변 땅은 다 마르고 그것만 적게 해주시고 이제 반대로 다른 건 다 적고 그것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믿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을 하든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나는 잘할 수 있어.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할 수 있어. 능히 감당할 거야. 라고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특별히 약한 부분, 잘하지 못하는 영역에 부딪히게 되면은 쭈뼛쭈뼛하게 되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확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저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막 이렇게 장녀하고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라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고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그것도 엄청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지원할 때 대단했거든요. 차라리 목회를 할 때는 목회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는 제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이거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 맞는데 이걸 하려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가정의 반대도 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뜻은 맞는데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걸 몇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데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에 빛이 쫙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다른 데 다 깜깜하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이게 무엇인가 결정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는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다른 이민족들과 전투를 하는 것은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민족이 있고 그 이민족을 내가 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 모세 때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뜻이고 자신의 민족에게 와 있는 지금 현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지금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정말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처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본문과 좀 비슷한 본문이 어디 있냐면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이제 부모가 나와서 주님 앞에 막 간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귀신이 엄청 심하게 들어가지고 막 물과 불에 귀신들이 던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9장에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9장 25절에 보면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고 꾸짖으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안 생길 때는. 그런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상황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너무 연약한 모습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모습이 맞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연약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정말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근심이 되고 또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못해서 쉽게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여자 아이의 부모의 말처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런 주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오기는 했는데 내가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현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은 저것을 좀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사는 것, 죄 없이 완벽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기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100% 충만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찾으시기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신감도 없고 또 믿음도 생기지 않을 때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인 줄을 아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내가 확실하게 받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뒤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뒤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이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는 연약하지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또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과 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신뢰케 해주시고 나의 나됨을 신뢰하고 믿는 것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고 지혜로우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귀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받고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믿지 못하고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오니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불신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그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그 이방의 적들을 물러쳐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